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습니다. 꽃에 벌이나 나비가 날아드는 것은 꽃향기를 맡고 옵니다. 또 옛날에는 먼 곳에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요즘은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소식은 주로 편지가 수단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객지에 계시는 아버지께 아버님 전상서라면서 제목을 해가지고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향기와 편지는 좋은 냄새를 전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낸 줄 압니다. 오늘은 향기와 편지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향기 나는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이란 뜻이며 향기로는 재물을 태울 때 나는 좋은 냄새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자는 그 증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증거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어떤 제목이라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슨 말입니까?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는 욕망과 탐심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냄새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향기가 날까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압니다.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2년이 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에 300명 용사이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웃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밤에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중생한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났다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변화되었습니까? 목회자들은요, 좋은 예화가 있으면 꼭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예화를 어떤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쭉 보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전하러 갑니다. 오래됐죠. 우리 강혜진, 둘째 딸 강혜진 집사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4월 초파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예배도 없으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외식할까요? 그래서 그래 좋아 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늦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엄마, 나 이번에 3학년 맡았잖아요. 그런데 학기 초에 작년에 유명한 문제아를 맡았던 선생님이 강생, 그 아이 잘 다루어야 할 겁니다. 보통 문제아가 아니에요 하고 기띔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 교육감이 세워지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생겨서 선생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체벌하는 것도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그 말을 듣고 보니 많은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문제투성이었는 그 아이가 반에서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똑똑하고 눈치 빠른 여자아이가 선생님, 철수가 나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기띔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의 남자아이가 쉬는 시간만 되면 교탁 앞에 와서 몸을 비비고 오면서 선생님, 나 비밀이 있는데, 선생님, 나 비밀이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도 모른 척 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그냥 참고 지나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정색을 하고 그래, 비밀이 뭔데?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 영희 좋아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영희를 좋아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영희는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는 아이는 좋아 안 하거든. 싫어하거든. 그랬더니 녀석이 알았어요 하면서 제자리로 쪼르륵 가더래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그 뒤에 문제하는 숙제도 잘해오고 개발 닭발로 써오던 글씨도 또박또박 정자로 잘 써오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말썽도 안 부리고 쉬는 시간만 되면 영희 앞에 와서 얼쩡얼쩡하고 있대요. 이 소문이 작년에 그 문제아를 맡았던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선생님들에게 퍼져나가서 강 선생이 일약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생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어? 강생은 확실히 능력이 있어. 스승의 날에 교육감 상 받은 것도 교감이 그런 것을 교장이 그런 것을 감지한 거지 하면서 스님들이 한껏 지켜 세우는 바람에 엄마, 내가 저녁을 한턱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엄마, 나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가 혼자 연출하고 다 각색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느니라. 내가 개척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물질과 땀과 눈물로 헌신한 것 주님이 아시고 보상을 내리신 거지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록 어린 심령이지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 지난날을 청산하고 어떻게든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라는 약만큼 특효약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어린 동심만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원치 않고 사망을 거부합니다. 사망을 거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가끔 노인 양반들이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노인이 100살을 잡숴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망과 생명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냄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망으로 오고 또한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믿음하러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다른 종교 등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사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릉교에 나가시는 우리 엄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고 참 제가 목회자로서 평신도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권사님이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차를 먹고 가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냥 차를 싹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견적을 한번 내보니까 한 20-30만 원 들어가겠더래요. 그래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청년에게 우리 권사님 그랬대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10년 전까지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겠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차 수리비 안 받을 테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살아요. 백이동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병원에 병수발도 하고 이렇게 직장에 공장에 나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리 사는 삶이 어떻게 했나 싶어서 김치하고 반찬 몇 가지를 싸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 청년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했는지 그 권사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자극을 받았어.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하는데 동네 노인들이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밖에 나온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전에 전도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는 노인들한테는 가서 교회 못 나오도 좋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고 안수기도도 해주는데요. 그 분들이 한 5분 돼요. 오늘 아침도 한 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또 동네 사연도 듣고 가정의 사연도 듣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전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일을 했다는 생각에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순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가족들에게서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냄새를 풍기십시오. 사마리아는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고 우리 엄정수 권사님처럼 손해보고 베풀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줄 믿습니다. 땅끝은 이방 선교입니다. 우리 예준성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우태와 이인숙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목사 자신 이야기만 그 장시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강단에서 유행가도 부르고 깽가리도 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치한 농담까지 합니다. 성도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김성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단순 명료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이단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말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요,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지 않고 바로 전해지고 또한 주의 종의 삶이 성도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입니다. 그해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일은 그만에 현혹되어서 집까지 팔고 그 집까지 팔아서 그 단체에 주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곧 종말이 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자신만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파탄으로 이렇게 내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암송을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해서 내 속에다 넣어놓으면요, 그것을 인생 살아갈 때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 나물을 무칠 때 간장을 넣고 깨소금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은 그 말씀 꺼내 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어떤 말을 써먹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분노가 치밀 때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분노가 사라집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혜란 부목사님이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고 딱 끝내지 마시고요. 또 아멘도 좀 하답해 주시고요. 또 성경책 하나, 공책 하나 만들어서 그 말씀을 쓰세요. 써놓고 계속 암송하시다 보면 1년이면 365개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에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라고 뭐 그렇게 교회 안다고 2년 3년 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꽃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의지와 열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 하면 좀 더 바로 믿어야 되겠다,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성공 냄새, 돈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지 못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믿음 생활에 너무 나태했습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